우리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어두운 세상 다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어두운 세상 다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어두운 세상 다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후렴이여.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서러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을 느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주께서 다시 우리를 맞아주시며 주께서 다시 우리를 굳게 붙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항상 의지하며 달려가는, 그러하기를 다짐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또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오늘도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족하고 또한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것임을 오늘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여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돌짝도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데 없게 하시고 어떤 가시밭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자라가는데 방해치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나 왕이 넷이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누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누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누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달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같이요.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요. 네, 왕의 석방 속에 담긴 의미, 왕의 석방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충만한 깨달음과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범죄, 곧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범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자신의 귀에 가려운 말씀을 수용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그들은 수용하였습니다. 수많은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귀에 들리기에 좋은 그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들은 끝까지 거짓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끝까지 거짓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외로웠습니다.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증하신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결코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길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전에서 읽었던 그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시드기야 왕의 이름은 여호와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의롭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의롭지 않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선언하였고 눈물로 호소하였던 것처럼 이제 그 나라에 그들의 마지막 때가 찾아왔습니다. 끝까지 예레미야의 메시지, 곧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했던 남유다에 이제 마지막 멸망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앞전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그 39장에 이미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방의 죄악들이 나열되는 문맥에서 가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유다의 멸망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이방들의 죄악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그들의 왕이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 눈이 뽑혔고 왕이 눈이 뽑혀 심판받았던 바로 그 땅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다 사로잡혀 가고 또 느부갓네살은 순차적으로 포로들을 끌고 갔고 그 총수가 무려 4,6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고 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니엘의 모습에서 보듯이 주로 지도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스스로 일어날 소망을 갖지 못했던 자들을 그들은 남겨두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남유다는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남유다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31절부터 갑자기 이상한 기록이 하나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고 바로 그 앞전에 있던 그 3개월만 통치했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갑자기 호의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감옥에서 풀어주었고 비록 바벨론에서부터 종신토록 살게 되었지만 그 바벨론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당시에 어떤 그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대외적인 어떤 정책들이 바뀐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가졌던 그 통치하는 이제 조금 호의를 베풀면서 왕들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예레미야의 전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배후에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호의를 얻게도 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얻게도 하시고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또 이 말씀에서 특별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바로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베이트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다윗에게 아니야 다윗아, 너는 나에게 성전을 짓지 못해. 그런데 그것이 다윗에게 저주가 아니었고 다윗에게 아쉬움으로 남지 않았던 것은 그 대신 내가 너의 베이트, 너의 집, 너의 가문을 내가 영원토록 세울 거야 라는 오히려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렇게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다 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됐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마지막 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이 이렇게까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다윗의 혈통을 여전히 남겨두시고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결국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수차례 선언하게 하셨던 25장과 29장에서 선언하게 하셨던 바로 그 말씀, 이제 70년의 복역의 때가 지나면 이제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꿈꾸게 하시는, 다시 한번 신뢰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의 땅 왕이 풀려났다는 이야기들을 백성의 모습이 어땠을까? 유다의 왕이 사로잡혔다가 풀려났대. 그리고 유다의 왕이 호의를 얻었대. 그런데 그가 다윗의 혈통이래 라는 이 소식을 들은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 다니엘도 그 소식을 들었겠죠.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째는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갑자기 어린 시절에 있다가 갑자기 80세가 뚝 되었을 때 다리오 왕의 시대, 메데 바사가 점령을 하였던 그 다리오 왕의 시대에 갑자기 그 중간을 뛰어넘어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다니엘에 기록되지 않은 그 중간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 유다 왕의 혈통, 다니엘의 혈통이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7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구나 라는 예언을 신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언을 신뢰했습니까? 이전에 일어났던 수많은 환상들과 하나님이 이끌어져 가시는,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 배후에 은혜를 입게도 하시고 얼굴이 윤택해지게도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도 하시고 풀못볼 속에서 친구들도 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풀려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인데, 바로 메데 바사왕 다리오 왕 원년에 그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은 곧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바벨론이 망한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면 돌아간다고 했는데 바로 바벨론이 망했네? 그럼 이제 남은 예언이 무엇입니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더 확신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 그 주셨던 그런 확신은 그렇게 단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서에 드러난 환상과 여러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하였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다윗의 혈통을 남겨두시고 다윗의 혈통이 호의를 베품을 얻었다는 이런 사실들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그런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곳에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자들이 70년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왔던 것이죠. 결국 이 힘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 힘을 쥐어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히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 마음이 흔들릴 때나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려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신 하나님, 이토록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됨이 너무나도 감격하고 고마워서 절대 믿음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왕인 아버지에게로부터 세자 책봉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세자입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인 수많은 얽히고 설킨 그런 사람들의 음모 속에서
누군가 세자를 시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왕의 대를 이을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건을, 그 이야기를 세자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시해하려고 하고 저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세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도망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신 아버지께 그것을 고하고 왕의 힘을 받아 그 힘을 얻어서 세자에게 도전하는 자들을 무찔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자의 자리를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버릴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그렇게 높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고하고 아뢰고 주를 의지하여 주께서 강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주를 의지하여 주께서 해결하시기를. 세자인 내가 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을 때 믿음을 버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시고 이렇게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유다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눈을 멀게 하는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그들은 그렇게 버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조차 갖지 못했던, 그 말조차 꺼내지 못했던 사람에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손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왕의 머리를 다시 드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가지만 비록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 되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들었던 말씀이 혹시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죠. 주님이 바벨론의 시기를 통해 정화하시는 과정이다. 징계이지만 그것은 곧 정화하시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특별히 우리 다니엘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또한 마음이 어땠을까? 왕이 풀려났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런 모습들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다고 했잖아요. 결국 그들은 비록 바벨론 땅에서, 이방 땅에서, 지금으로부터 그 유다 땅에서부터 거의 한 달 이상의, 한 달, 두 달의 길을 걸어서 끌려갔던 그런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이방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한 나머지 그때가 비록 징계이지만 그러나 정화시키시는 과정이기에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기쁘고, 고난과 유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어가 되심을 보여주셨기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며 얻는 교훈 한 가지, 바로 그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포로기에, 비록 징계의 시기에 끌려갔다 했을지라도 여전히 붙잡으시는 주님과 함께 그 주와 같이 가는 길이 그렇게 좋은 것임을, 그 영광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감사하고 모든 순간 주님을 신실하게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셔서 유혹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끝까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미루던 마지막 때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평생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절대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서나 주인이 되시고 어디서나 주어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주와 함께 발맞춰가는 그 발걸음을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며 꿈을 꿉니다. 어디서나 함께 하셨고 어디서나 붙잡으셨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땅에서도 왕의 머리를 다시 드시며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흐려지지 않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세우신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갔지만 여전히 약속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붙잡으시는 주님, 바벨론 땅에서도 붙잡으시는 주님, 여전히 호의를 베푸시고 여전히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기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오직 우리가 걸어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주님이 선봉에 서시고 우리는 그저 모든 것에 능하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징계의 때를 겪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징계의 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징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정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어떨 때든지 그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주와 동행함이 그저 기쁘고 감사한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감사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감사하고, 주님이 때때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내어두실지라도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주님 손에 우리가 붙잡혔음을 기억하며 그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여 평안이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여 평안을 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며 주와 같이 동행을 꿈꾸며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옵소서.